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에서 34절로 이어지겠습니다. 21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세상의 어떠한 정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겠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다지 힘들지 않는, 정말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절절하냐면요, 여기 보면 I am jealous for you with godly jealousy. 이 말씀 보면요, 내가 정말 아주 모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주 jealous,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전하려고 해서 막 시기하는 마음까지 막 이런 모든 열심으로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betrothed,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오늘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고아로 혹은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나의 반려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갈릴리 그 어촌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소문이 뭐 쫙 퍼졌어요. 그냥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집 앞에 아주 문 앞에 그냥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32에서 34, 34절에 보면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병든 자들도 나오고 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어쩌면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심플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잘못된 귀신들자를 고치고 이런 사건들은 우리 인생사에서 원초적인 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과정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인 그런 문제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the gospel. 그런데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라는 이 부제로다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약 70%가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론 기적이죠, 미라클이죠. 그런데 그걸 구분할 때 signs and wonder, 기적과 이사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복음은 곧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참 많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의 썸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의 데피니션입니다.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입니다. 여기서 또 beginning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음의 파운데이션, 복음의 코어, 복음의 펀더멘탈은 about Jesus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병 고치고 복음은 무슨 귀신을 내쫓아놓고 물론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그 자체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기적이나 이사나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파도도 바람도 무생물인데도 주님의 명하심을 듣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이런 사건이나 죽은 지 나일이나 되는, 나일이면은요 4일이면은 죽은 지 96시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오고 걸어나오게 하는 사건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모든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은 signs and wonder. 여기 제가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sign and wonder. 다시 말해 the miraculous 이벤트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sign and wonder, 이거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의했듯이,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사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로,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디비니티,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증거하는 그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사, 이런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요한복음 10장과 20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떠한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실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거든,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막 다구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The miracle, 이 미라클을 다른 말로 말하면 sign and wonder입니다. 기적과 이사, 내가 행하는 많은 일들, The miracle speaks for me,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에서 30장 31절에서 보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 이 다른 표적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Jesus did many other miraculous signs,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These are written, you may believe Jesus i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정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라고 정의했듯이 모든 사인과 기적과 이사와 오늘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에 있는 사건, 우리가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냈나 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나 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을 정리해 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고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 걸린 장모를 찾아와가지고 열병을 내쫓아주시고 많은 이름도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명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고침을 받는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도 말을 하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을 막 알고 벌벌 떨면서 증거하고, 그래서 아니 시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의 증거가 당신은 거룩한 자이다, 귀신들의 증거를 예수님이 듣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막고,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말하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었는지 아예 무덤가에서 삽니다. 그리고 막 큰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고 막 그러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쇠사슬을 끊는 거 아니죠. 예, 귀신의 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물어볼 때 나는 군대 귀신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 생명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쫓으는데 귀신들이 어디로, 그 한 사람에게 있던 2,000여 명의 귀신들이 밖으로 쫓겨나오는데 그 옆에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2,000여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살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광견병으로 개가 미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돼지가 미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돼지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돼지가 물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세계가 있음을 지금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possessed, unclean spirit 혹은 impure spirit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영이 possessed, 즉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강탈해 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하게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 샘플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그냥 2,000여 돼지가 물로 몰살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서 아주 심하게 귀신 들린 자죠. 그런데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가끔 열나면 우리말로 뚜껑 열린다고 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에 잡힌 사람처럼 눈빛마저 막 변합니다. 노름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가산을 다 털어먹으면서 노름을 합니다. 이 술을 먹으면 내 몸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제가 그 전에 아는 사람이 일찍 간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암 그 말기에도 술을 먹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니 여기서도 술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뭐냐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 말이 귀에 쟁쟁한데 얼마 안 있어서 몸에서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피를 쏟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요, 누가 나를 조종한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할 때 우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한강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살하려는 사람, 그 순간만 넘기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마치
담배 한 대만 피울 시간만 주면 그 사람 한강에서 뛰어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려고까지 마음을 그 독하게 먹을 때 5분 전과 5분 후, 자살하려고 할 때와 5분 뒤에 상황이나 자기 어떤 현실이나 모든 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몇 분간만 주어지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순간입니다. 더러운 영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파괴하고 절망하게 하고, unclean spirit, 귀신의 충동질을 잠시만 피하면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을 실제적으로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무서운 사건이 하나가 예화를 들어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기가 귀신이 쉴 것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아유,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자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되고 깨끗이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거 말 조금 더 필요합니까? 설명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마땅치가 않아. 자기가 나간 집을 다시, 그 나간 집이 어디겠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걸로 다시 와 보니까는 깨끗이 청소가 돼 있고 아주 아담하게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사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더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중이 아주 심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존의 세력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귀신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하는 거, 아무 때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이 예전에 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요. 그리고 본문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대, 이 어찌미뇨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거라. 어떤 new teaching with authority, 새로운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다시 말하여 복음의 능력이로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로 하여금 정성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성적인 생각과 내 의지를 내가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 헬라 사람들, 이들은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철학을 배울 때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들의 사상 체계를 지금도 2300~400년 전부터 하던 것을 지금도 배웁니다. 그들은 아예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나스틱시즘, 영지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로,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놓쫓아 주시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각색 병자들과 많은 귀신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즉 복음만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러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노예죠. 여자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게 쏘쏠찮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더니 막 계속 쫓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바른 말은 합니다. 뭐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라고 할 때 귀신의 입을 다물겠듯이 귀신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점치는 그 무당이 계속 쫓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여자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오더라.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어촌 마을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냥 인생의 그 원초적인 문제들을, 영적인 실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주님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즉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것이 어떤 마법이나 주문을 외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시큐리티고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막 눈으로 보여주니까는 그 중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한테 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나오라라고 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러한 마술사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악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흠뻑 패줬는지 빨개 벗고 도망가더라. 세상 말로 아주 죽사발로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큐리티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요, 지식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세계가 나왔으니 말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무당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눈으로 작두에서 춤을 추는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퍼런 그 작두 칼날에서 그 작두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죄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니, 알지 못합니다. 무당은 지식 체계가 없고 논리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무당은 단지 귀신을 달래고 협상하는 방법을, 귀신을 다루는 그냥 기술자와 같은, 귀신의 사역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 어디서 들은 겁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그런 원초적인 문제들이요. 복음은 영적 싸움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적적인, 베드로 장로를 찾아오셔서 직접 고쳐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시큐리티고 파워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쫓던 나의 가치관이 이제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가신 그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협잡해서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일터에서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가치관을 지향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사실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인생의 난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은 귀신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낸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있음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강탈당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노니, 내가 더러운 생각과 있는 내 자신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에게 명하는, 나오라라고 명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고 무기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영을 보존하시고 삶에서 만나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이기신 세상입니다. 주께서 이기신 죄의 권능인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불만에서 감사함으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